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왔던 것이 아닌데 저희 부모님들이 여기 두 분 앉아 계세요. 제가 미국에 계속 있으면서 강연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모님도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미국 에모리 대학,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컴퓨터 전공 전공입니다. 그래서 AI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는 컴퓨터 전공으로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저는 대학을 음악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학을 들어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쇼킹을 할 테지만 그러다가 이제 AI를 전공하게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음악 전공하다가 그래 대학 4년 다니고 또 이제 선교 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지 말라고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결단의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럼 넌 뭐가 될래? 저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컴퓨터 전공으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AI 공부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AI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AI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허황된 그런 학문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AI가 이렇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학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결정을 내렸던 것이 교수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 2000년인데요. 제가 25년 후에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지금까지 훈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AI가 어디까지 아이들의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디까지 사용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이것을 한번 근데 이제 보면은 3학년 과정 분수 과정입니다. 분수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빈칸이 있고 그 빈칸에 있는 숫자들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어렸을 때 많이 해왔던 거고요. 이것을 근데 지금 현재 챗GPT를 그냥 사용해서 쓰게 되면요. 이 분수 같은 것을 이제 좀 알아듣기 위해서 AI가 그러니까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우리가 흔히 쓰는 레이텍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뭐를 시킨 거냐면요. 이런 것과 비슷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라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손으로 열심히 만들었던 문제들을 AI들이 분수 정도만 돼도 그래도 아주 쉬운 산수는 아닌데 그것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내기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했을 때 내가 이제 이거를 도저히 못 풀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해서 풀어줘 했더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저희들은 무제한으로 문제를 만들고 아이들이 무제한으로 연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데이터 뱅크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그것을 채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무엇이 가능하냐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공문수학 선생님이 항상 했던 게 그거예요. 문제를 풀면 제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틀리면 저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진호야, 너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틀리니까 이런 거를 중점으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게 뭐냐면 이렇게 큰 문제집이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쳐줍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런 유형의 연습이니까 그걸 연습을 해. 그렇게 하면 굉장히 훌륭했던 선생님입니다. 맞춤형으로 해주셨던 거죠. 거기다 수동적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AI 같은 경우는 얘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더 문제를 얼마든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생성에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약했던 것을 열심히 하면서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국영수잖아요. 국영수. 근데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글이 좀 어렵지만은 리딩 컴프레hen션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생각에는 자기가 가장 못하는 게 자기가 리딩하고 라이팅은 잘하는데 스피킹하고 리스닝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많이 보다 보면은 제일 안 되는 것이 리딩입니다.
리딩에 그냥 단순한 것들은 잘 읽지만 정말 심도 있는 것들을 오래 읽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왜 안 할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영어 공부 책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의 연설 이런 것들 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있으면, 제가 지금 제 첫째가 7살인데 피카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츄에 대한 책을 라이브러리 1학년인데 이제 글을 어느 정도 읽어요. 단어 이렇게 얻는데 퍼블릭 라이브러리 미국에 가면은 얼마든지 책을 빌릴 수 있거든요. 거기서 무진장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1시간씩 읽습니다. 우리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가 관심 있는 거는 그렇게 읽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AI가 해줄 수 있는 거, 피카츄에 대한 동화들을 만들어줘 하면 무진장 만들어줍니다. 무제한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식대로 리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거기가 끝이 아니라 피카츄에 대한 것을 만들어줘 하는데, 아이가 그냥 이상한 것만 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1학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 100단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것들을 넣어서 만들어줘 하면 그것들 넣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100단어를 다 숙지하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현실입니까? 사람한테 그거를 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한두 번 하겠죠. 한두 번 하는데 이 단어들을, 예를 들어 제 아이가 어떤 특정한 단어를 막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다른 스토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면은 얘는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읽을 것이고 그 단어를 완전히 숙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새로 만들기 시작한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래도 SAT, GRE 수준 되는 그런 문덕들인데, 만약에 내가 낸 답이 틀렸다면은 AI가 또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이 답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기술 가지고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래서 AI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거기에 첫 번째 초점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 조건이 AI가 교육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그 챗GPT가 나오기 이전부터 많은 대학들이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MIT나 스탠퍼드 같이 테크놀로지 쪽으로 굉장히 발전한 대학교들은 이미 저널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고요. 저희들이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나는 내 아이가 AI한테 배우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애들이 다 하고 있는데 자기만 안 하고 있으면 소외되고 따돌림 당합니다. 그래서 AI가 교육 시스템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은 아무 이견이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AI 기술이 그리고 많이 도입이 안 된 시점에서는 AI 반, 사람 반, 아니면 AI는 사람의 조력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교육에 담당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여기 그래프들이 무슨 얘기냐면 교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교육 쪽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쪽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초등학교 교장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 학기 초마다 미국은 가을에 시작을 하거든요. 가을 학기 초에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 학교 이번에 선생 숫자 모자르지 않아? 선생 많이 뽑았니? 그럼 다 모자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매년 줄어듭니다. 선생 숫자가. 왜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서베이 리저트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가 받는 월급에 비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들 다루는 일들, 그리고 사춘기의 중학생들 다루는 일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 고등학생들 다루는 일들이 정말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가 있는 굉장히 힘든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습니다. 다른 저같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나마 그동안 자부심이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는 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많이 자부심으로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자부심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리스펙트를 받는다고 느끼는 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이도 못 받고 리스펙트도 못 받는데 그것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주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제가 참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5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인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Teacher Appreciation Week라고 해서 매일 선생님한테 뭘 만들어가고 선물 가져가야 되는 주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 교수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스승의 날에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원래 교수셨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한 것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싶지 않은 이 시점, 그리고 AI가 교사들만큼 잘 가르치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일 거냐는 겁니까? 저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내 아이들이 AI가 가르치는 걸 원하지 않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대안을 찾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훌륭한 대안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AI가 사람보다 교육을 더 많이 담당할 거라는 것은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확신은 아니지만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윤리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AI가 성장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AI를 만드는, 제가 하는 일이 챗GPT 같은 AI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요새는 아웃풋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 더 하죠. 근데 이렇게 AI 기술을 그냥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AI가 이제 실제로 쓰이게 되는 이 시점에 왔을 때, 특히 그 AI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현실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은 지식 전달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지식 전달은 정말로 유튜브 보고도 배웁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그 대학생 수업들, 파운데이셔널 수업, 이런 것들, 기본 과목들, 이런 것들은 이미 저보다 훌륭하신,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강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안 듣고 있다가 그냥 유튜브 가서 배우고 시험 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선생님의 원래 해야 되는 것이 지식 전달에 국한된다면은 AI에 리플레이스 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로 AI가 해줄 수 없던 것들을 해줬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점점 커져서 머리가 커져가지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로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은 진리인 줄 압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도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분반 공부라고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반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에서 선생님이 있고, 근데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애들은 대학생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막 배우고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커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틀렸던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를 저한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선생님이 하는 얘기니까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30살까지 살았습니다. 30살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 그거는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이죠. 이만큼 선생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AI는 어떤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것인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지식 전달뿐이 아니라 가치관을 전수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딱 만들어 놓은 프린서플은 무조건 지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각각 교회의 컬처이 있고 그 교회가 지켜야 되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그 교인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사람보다 더 많이 성행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여기가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AI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AI는 모든 것은 데이터에 기반을 합니다. 저희들이 AI는 데이터를 위해서 학습을 하고 데이터에서 배운 대로 행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다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챗GPT가 만든 기술이나 저희 랩에서 만드는 기술이나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누구는 더 잘하고 누구는 더 못하고가 차이가 나느냐, 데이터에서 차이가 납니다. 챗GPT가 그렇게 뻥 뜰 수가 있었던 것은 정제된 데이터를 3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모으고 그 다음에 작년에 챗GPT가 나왔을 때 하루에 1 밀리언 유저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지금 후발주자로, 구글이 항상 AI 선발주자였지만 후발주자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가 그동안 AI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건 얘기는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정제된 데이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밸류가 가진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냐에 따라 AI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들이 성경에 읽죠. 성경 보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가르칩니다. Jesus Christ. 크라이스트가 메시아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크라이스트가 last name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크라이스트는 last name이 아니고 머사야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Jesus Christ는 머사야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AI를 가르칩니다. AI가 성경을 학습하면은 얘한테 무슨 이런 질문, Jesus the Messiah or Messenger에 대답했을 때 당연히 Messiah라고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라고. 근데 코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코란에서는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메신저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란을 가지고 AI를 학습하면 여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메시아라고 나오지 않고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이런 툴들은 뭐라고 할까요? 챗GPT 같은 툴들은 모든 것을 다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다행인 것은 성경을 배제하고 학습시키진 않았습니다. 성경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챗GPT는 예수는 메시아일 수도 있고 메신저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뒤에 대해서 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은 AI가 가치관 형성을 어떻게 하는가, 그 가치관 형성은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온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배운 자료, 들었던 말들 이런 거를 기반해서 가치관 형성을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데이터를 누가 컬렉트를 하고 누가 AI한테 집어넣느냐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AI가 이제 스페시픽 그룹밖에 만들지 못하는 전유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있지만 이제 챗GPT 같은 제너럴한 AI는 학교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수점이 아니고 정말로 기관이나 단체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그 정도의 수준을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나라당 10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우리 국내에도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기관들이 AI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까요? 여기 데이터든 이런 기관들은 우리 AI는 모든 것을 저 회사보다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더 다양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거는 다 끌어모읍니다. 불법이든 아니든 다 끌어모읍니다. 그거 확인할 길 없습니다. 나는 GPT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들 데이터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근데 쓰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AI가 바이어스를 가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AI가 바이어스가 없게, 편향된 마음이 없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편향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는 정말로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그러면 이런 걸 할까? 플로리다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가 누굽니까? 디즈니 월드가 있기 때문에 디즈니입니다. 우리는 LGBT 커뮤니티를 서포트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디즈니를 누가 봅니까? 얘네들이 봅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지금 영화계를 거의 다 석권을 했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마블도 다 디즈니로 들어갔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지금 저희 아이들도 잘 보는 홈 얼론 같은 영화들이 20th Century Fox, 21st Century Fox입니다. 그것도 다 디즈니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가장 많은 영화를 보유한 것이 디즈니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디즈니에서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가 만드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저는 대화형 인공지능, Conversational AI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부탁하기로 했던 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디즈니 영화 캐릭터들, 그러니까 아까 피카츄 같은 애들, 아니면 디즈니는 이제 인어공주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과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것이 저한테 요청했던 건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디즈니가 그때 그것이 프라이어티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는데, 지금 챗GPT 나오는 거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디즈니는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디즈니가 다음에 만들 AI는 캐릭터와 아이들이 영화에서 나온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다면은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합니다. 정말로 저희 아이들도 피카츄가 튀어나와서, 그리고 정말로 AI 시대는 저는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영화를 보다가 영화 속에서 애들이 갑자기 말을 걸어서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상으로는 미래에 가능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디즈니는 분명히 그런 AI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디즈니 입장에서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이유로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어딕티브한데, 중독적인데 AI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천문학적으로 돈을 쓸어 담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 겁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 캐릭터에 대한 것만 대화를 할까요? 아이들은 뭐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Should I support LGBT? 저희들 LGBT 커뮤니티를 서포트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이 디즈니에 대한 AI는 당연히 그 기업 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만드는 퐁당 같은 프로그램은 기독교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볼 수가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디즈니에서 그걸 만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디즈니의 기업 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디즈니의 기업 철학은 무엇입니까? CEO가 당당하게 저렇게 인터넷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yes, 너희들은 서포트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디즈니뿐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그쪽 법이 개정이 된 다음부터 다 학교들을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뉴욕에는 공공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이 없어졌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남았습니다. 여자분들 아직도 세이프합니다. 뉴욕 가셔도 돼요. 근데 남자 화장실은 없어지고 혼성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있지만 카테고리에 성이 16개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남 아니면 여였는데 성이 16개가 있고 그것도 하나만 체크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는 3가지 성이면 3가지 체크해도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AI가 사람들에게 AI 디벨롭먼트를 맡겼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진 AI가 튀어나오겠냐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특히 뭐 디즈니 같은 회사가 그렇게 굳이 바이어스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이 AI로 생성한 겁니다. 배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를 안 잡고 있죠. 노를 안 잡고 아무도 노를 젓고 있지 않습니다. 물살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노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살에 따라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물결에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큰 물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AI입니다. 이 모든 AI의 흐름이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흘러가는 물결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물살의 흐름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통당 같은 미디어 같은 플랫폼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AI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무조건 저렇게 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Is there only one God or are there many gods?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어디서는 기독교에서는 한 명의 God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이렇게 많은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Is Jesus really the Son of God? Is He our Savior?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어 플랫폼들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어 플랫폼 하나님은 유일한 신인가? 이게 네이버 클로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책임지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맞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 남자 여자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성은 다 있습니다. 자기가 고향이라고 그러면 고향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미국에서 정말 큰 기사로 떴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거기 보면 신앙 구원자로 역할에 대한 해석을 다양할 수 있으며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Should I allow my children to choose their own religion? 저희들 아이들이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걔네들이 그냥 스스로 하게 할까요? 그랬을 때 대다수의 그 AI들은 멋있게 대답합니다. 세상에 멋있는 답이 뭐예요? 멋있는 답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이게 멋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AI도 멋있게 대답합니다. 기독교 사람들이 항상 편향적이라고 저희들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은 한 분이라고 믿는데 너희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저기 있는 갓도 맞는 갓이잖아. 그게 멋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도 그런 것이 멋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 AI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기독교 AI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키우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멋있는 말이고 아이들이 무슨 클럽 활동 같은 걸 할 때 그렇게 존중해주고 자기의 진로를 택할 때 적성을 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두 가지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리를 보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충격받으실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적었냐면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요 최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에 관심이 생겼어. 거기 예배하러 가면 어떨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만은 너 그거 충분히 생각해보고 가라고 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네 존중이니까 네가 여호와의 증인 가가지고 한번 경험해보고 그 경험한 것이 좋으면은 네가 그대로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 우리나라 플랫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플랫폼에 여호와의 증인은 첫 번째 네이버 클로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은 기독교의 한 분파로,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는 여호와의 증인도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의 일부 종파 중 하나입니다. 두 개 가지 플랫폼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뭐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죠? AI. 어떤 AI입니까?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친구가 저한테 제 아들한테 옆에 친구가 가지고 너 기독교이냐? 나도 크리스천이야. 너 교회가 어디야? 우리 저호바스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이야. 나 한번 가봐야지. 근데 그게 괜찮은 건가? 찾아봐야지. 막 찾아봅니다.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야? 내가 이서 기독교의 한 분파야. 안심하고 갑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습니다. 왜 우리가 urgency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지 이제 다 아시겠죠. 저희들이 이것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닌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지금. 근데 작년에 정말로 우연찮게 이재용 목사님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AI에 관련돼 있는 한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다닐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앞으로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저희들이 미니스트리를 하나 시작을 하려고 제가 도메인에 사놓은 게 있습니다. realityministry.org라고 도메인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줄임말입니다. Renew all living things in 예수. 예수라고 지저스라고 넣으면은 reality가 안 나와서 예수라고 바꿨는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언어가 예수를 예수라고 합니다. 지저스라고 한 건 영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넣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라는 리얼리티 미스를 만드는데 크가지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AI의 영향을 받을 때 이것을 한번 거기에 빠지고 나면 퐁당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고 나면 거기서 나오기 싫은 것처럼 세상의 AI에 빠졌을 때 거기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가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것은 AI를 만드는 일은 굉장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누구나 지금 다 만들고 하고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로 제대로 된 AI를 만들어내는 것은 미국에도 한 10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때 돼서 이 세상적인 AI에 우리가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겠다 하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커뮤니티로 그래도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을 울죠. 우리들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자리에 뭉쳐서 우리가 같이 만들기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악의 AI에 선의 AI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래에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해야겠구나. 기도를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만들어주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들의 미션을 크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기간으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현재 AI 기술이 그래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좋은 기술들을 자꾸 사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퐁당도 아까 설명해 주신 거 보면 AI 기술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앱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AI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그것이 좀 안정화가 되면 해야겠다. 이것은 정말로 탁상공론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경험을 다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그랬을 때 그 노하우가 쌓여서 나중에 큰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AI가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자꾸 사용하면서 그것을 파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같이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것은 리소스를 컬렉트하는 겁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 정말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정말로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전 세계 우리나라 목사님만 따졌을 때 몇 명입니까?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까? 매일 만드십니다. 새벽 기도 우리나라 일주일에 5번 아니면 6번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다 있습니다. 매일 설교만 10번은 하십니다. 그거를 또 요즘 시대 목사님들은 잘 워드로 다 타입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그냥 다 컴퓨터에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모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모아서 앞으로 미래 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AI가 앞으로 우후죽순 나올 겁니다. 지금 이미 나오고 있지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기술, 아까 말씀드렸대로 기술은 보편화가 이미 되었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쓰는 기술을 아무나 조금만 AI 공부한 사람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 관련된 AI도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이거를 제일 먼저 만들 것 같아요? 우리 온누리교회 같은 여기 CGN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단들입니다. AI, 근데 걔네들이 만들어 놓고 AI를 기독교 AI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독교 사람들은 넉넉히 있을 때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는 것이 걔네들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GPT 같은 것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GPT가 갑자기 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오픈 AI가 갑자기 기독교는 배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우리 계시록에 적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적그리스도도 많이 나오고 반그리스도도 많이 나옵니다. 언제 갑자기 어떤 회사가, 우리가 쓰고 있던 AI를 만드는 회사가 기독교는 배제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독교는 그러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냐? 어떻게든 그 미래를 위해서 좀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지만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후학을 양성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는 열심히 해서, 우리 세대는 자각을 해서, 우리 세대는 AI가 없던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AI가 우리한테 이런 변화를 주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지만, 우리 뒷세대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AI 다 잘하고 있는데 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데로 가다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돌아왔다가 또 딴 데로 가다 두들겨 맞고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또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안 가게 하려면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들어서 여호수아 때까지 잘 됐지만 여호수아가 후학이 없어서 사사세대 때 계속 힘들다가 나중에 다윗이 나올 때까지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AI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이미 만들어지고도 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냥 보통 앱들과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같은 것도 하는 것, 앱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단어들도 생소한 것들이 많고, 특히 열왕기서 이런 거 읽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읽다가 또 역대하,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은 역대하에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가면은 갑자기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일반 성도들은 공부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AI를 사용해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고, 지금도 검색을 해서 많이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지만, 검색을 해서 보는 사이트들이 합당한 검증된 사이트인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근데 크리스천 AI를 정말로 검증된 AI를 만들어낸다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더욱더 빠르게 더 깊게 바이블 스터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요, 콰이어 타임 같은 경우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 두란노에서 나눈 생명의 삶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기도 제목 나누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 읽어보십니까? 안 읽어봅니다. 사람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기 주위 사람들 기도합니다. 자기 동역 사람들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합니다. 아니면 이름도 모르는 러시아에 있는 전쟁 일어나는 분들 기도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읽어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한테 크게 적용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런 시점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해 주세요. AI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이 도움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AI는 이것을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커뮤니티가 빌드업이 되고요. 교회 단위로 할 필요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트랜슬레이트 잘하잖아요. 이제 제가 여기 가나에 있는 아이가 오늘 나 밥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AI는 충분히, 내가 AI한테 부탁해 놓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오늘 굶어 죽는 애들을 한번 도와주고 싶어. 그런 애들 없어? 그러면 얘 AI가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걔네들이 나 오늘 우리 가족 오늘 너무 힘들어요 했을 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퍼스널 레벨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리소스는 정말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제가 저희 교회도 온누리 교회에서 만드는 것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만 다 모아도 정말로 AI, 오픈 AI가 만들 수 없는 AI가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지식으로 그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AI를 넘어서는 AI 만들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면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모든 거를 다 잘하는 AI는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 신념은 확실한 AI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 무진장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텍스트 기반도 아니라 멀티미디어 기반입니다. 퐁당 자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료들 가지고 학습시키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관을, 뭔가 AI가 튀어나왔을 때 이것이 정말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혹은 정말로 이단은 아닌지 검증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뭔가 교파가 하나 생기면, 기독교 교파가 하나 생기면 그걸 검증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AI를 검증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누구나 다 크리스천 AI라고 자기를 선포하고 다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후학을 양성하는데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AI 교회에서 후학 양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AI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학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으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게 제가 유학 처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 5가지 미션이 정말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힘들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저희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디사이플들의 피 아래서 그 십자가의 순교 안에서 저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못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저랑 같이 하자, 리얼리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